하나님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데 요나는 딱 열왕기 하에만 요 장면이 나오고요. 나머지 요나서에 가면 요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다른 선지자와 좀 달라요. 선지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른 선지자서는 보통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지만 요나서는 선지자의 삶과 그 하나님과 그의 반응에 대한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어쩌면 이런 문제 안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조만큼 영토적으로 번영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회복할 거예요. 그거를 막 예언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화들짝 놀랄까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니느웨가 수도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주 커질 거야. 그랬을 때 아수르가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되는데 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커지면 아수르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문제, 그리고 보편적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갈등하는 선지자로서 보여집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진짜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없으세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사람 없으세요? 전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원수를 사랑하다. 인간에게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우리가 지금 여기 그 바깥에 앉아 있는데요. 원래 저기 잠옷실에 들어가 있는데 시우리한테 오늘 시우리 얘기 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우리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1시간 이상 할 거면 네가 책을 30분을 읽으면 30분 동안 또 더 게임을 하게 해줄게. 그리고 책을 1시간 읽으면 게임을 1시간 하게 해줄게. 네가 책을 보는 만큼 게임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실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되긴 했는데 앞으로 또 노력해야겠죠. 책을 읽는 고통을 참아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근데 시우리는 왜 책 읽는 게 싫을까요? 책이 재미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게임보다 재미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책이 나빠서, 책에는 유익이 없어서, 근데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도 좀 있잖아요. 이것은요, 책을 읽기 싫어하는, 귀찮아하는 본인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싫다라고 여기는 그것은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니느웨에게 가기 싫은 요나의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고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은 작은 나라들이 서로 뺏고 빼앗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포로를 산채로 잡아가지고요, 껍질을 벗깁니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코를 절단하고 귀를 절단하고 시체를 성문에 전시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치도 그렇게 공포화했습니다. 그렇게 공포 안에서 굴복시키는 그 방법이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아주 잔혹한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그 잔혹함은 그냥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아수르 왕들의 공식 기록에도 우리의 왕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고민을 당연히 했겠죠. 갈등했겠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왜 화가 났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저 흉악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실까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서 그게 너무 싫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를 내는 장면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요나의 분노의 기도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랬다. 당신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랬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다.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소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속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데 그런 분을 자신의 생각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뚫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요나가 도망갔죠. 배를 타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떤 개입이죠?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배가 뒤집히려고 하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는 잠잠해질 거다 라고 하죠.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요나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에 배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요나는 그 길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거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니느웨는 그것을 통해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지금 분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고요? 3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고통으로 발전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여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고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인식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싫은 건 싫은 것이죠. 미운 건 미운 것이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싫어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재앙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맞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나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죽기보다 힘든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니느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걸 할 바에 차라리 제가 죽겠어요 이 얘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박넝쿨로 인해서 그거 왜 거두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거두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깟 박넝쿨이 썩었다고 죽여달라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그래요.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죽더라도 내가 옳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시죠. 애가 죽어도 싫다는데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피를 뽑으려는 의료진과 부모처럼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화가 난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만든 창조물 중에 아끼는 게 있듯이 나도 너를 포함한 창조물 중에 아직 나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한 이들을 나는 아낀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되게 꽃길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의 근본적인 통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아벨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혹시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혹시 창세기는 금방 찾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직 찾으셨네요. 찾으시고 계시면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쪽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는 특별히 되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요, 재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재물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도 아벨처럼 짐승을 드렸어야 했다라고 이 재물의 차이를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분하게 여기느냐? 안색이 왜 변하느냐? 이게 누가 결정한 거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네가 왜 그렇게 분해하고 안색이 변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있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가 무엇이죠?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 그리고 관역을 벗어난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그것을 선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아벨도 죄인이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때 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 그 사실 안에서 그것을 선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죄가 그거를 부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조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요나가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의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까? 가인은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이 사건 이후에 아벨을 죽게 하죠. 아벨을 죽이죠. 죄가 자신을 원하는 그 자리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 뜻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 세상의 그 부조리함과 불의함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불의함과 부조리와 억울함과 분노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세상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처럼 인간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십니다. 내 뜻과 전혀 다른 완전한 부조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랑스 드빌레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바다라는 공간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라고 합니다. 바다에 가면요, 배를 타면 자신의 출신도, 자신의 계급도, 자신의 성격도, 자신의 관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바다 앞에서 평등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과 그 풍랑 속에서 생명의 근원과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요나야, 네 생명을 나의 뜻에 맡겨라. 그래서 요나가 뛰어들죠. 요나는 죽기까지 싫은 일, 원수를 위한 그 일 때문에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 싫어서 결국엔 자신을 바다에 던지죠. 어쩔 수 없는 자리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요나가 그런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 대한 자비와 인애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자비하시고 인애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요나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비와 인애를 보이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차라리 죽겠다고 고백하듯이 바다로 뛰어들죠. 그를 기다리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3일간 그곳에 삽니다. 요나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 12장을 다 살펴보면 그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2장의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이삭을 잘라먹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행하냐라고 했을 때 니들이 안식일에 동물을 구하지 않니? 사람이 동물보다 귀하지 않니?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열받아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귀신끼리 분쟁하면 귀신의 나라는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이 일이 성령의 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은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해치려고 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다 반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열매로 한다 라고 하시고 욕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욕하십니다. 좋지 않은 말을 하죠. 그래서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명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혼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혼났어요. 너의 열매를 좀 봐라 라고 혼났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목표한 것입니다. 어떤 목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는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에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자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장성하여서는 이제는 네가 끌려다닐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메시아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요나가 그 자리에 이끌려 간 것입니다. 그 길은 장성한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죠. 예수님처럼 장성한 자는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맞지 않는 일. 말이 쉽지 하사이사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인격성 없는 우상처럼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표적을 알고 있고 그 표적을 보았다면 옳은 것, 내가 옳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요나가 죽기까지 싫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요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듯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자리로 가는 것만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하기 싫은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십니다. 다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면요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그 요나의 표적이 또 무엇을 또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간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 것이냐,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정죄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어요.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남방 여인도 정죄했다라고 하죠. 이제 정죄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저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요나가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하나님의 그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보다, 그 명령보다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표적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갖고 있고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은 자리에 있음을, 그 우월감을 사람들은 신앙으로 여기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감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요.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니 더 큰 귀신들이 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이야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도 이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속은 것일까요? 마귀, 사탄, 마귀죠. 나 빼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나서는 하나님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은 놈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누구랑 합니까? 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편해질 거야?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사라지면,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부조리를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계속 문을 두드릴까요? 나의 죄가 나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수리되고 깨끗해졌을 때 더욱 나에게 혹독해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혹독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이제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옵니다. 제자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죠.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요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좋은 소식이죠. 평화,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상징과 정반대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로서 요나를 끌고 가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도 이 세상에 비둘기로 보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열매로서 우리가 장성해질 때까지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가십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멍청한 사람이 가장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밉대요. 그리고 멍청한데 똑똑한 척하는 건 더 싫다 그래요. 그 모습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밉고. 어느 날 기독 청년의 고민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저는 마치 요나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니느웨의 구원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독실하진 않았지만 원불교 신자였고요. 어머니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만 다녔던 분이신데요. 그 두 분이 만나서 어쩌다 보니 지금 아들은 목사가 되어 있고 그 큰딸은 사모님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비둘기로서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발견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그 장성함에 참여하는 남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슬림이 있습니다. 미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마치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환경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요나를 생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게 한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썩어 없어져야 할 하나님 그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나아가려 하는 이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나의 환경들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를 성장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길로 이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좁은 마음들, 이 밴댕이 같은 마음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없었다면, 그 놀라우신 창조하심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함께 어떻게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죄 앞에 무릎 꿇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십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죄가 우리의 문을 두드리듯이 그것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의 개인의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숙된 교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